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8장 30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229년 봉독하겠습니다. 그 성읍의 출루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니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몬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다. 그날부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을 맞아서 우리는 송년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올해의 5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느끼는 한 해가 어떠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각자가 처한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공통적으로 갖는 고백을 성경에서 찾아보자면 바로 에벤에셀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벤에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처럼 아름답고 귀한 고백은 없을 것입니다. 실로 지난 우리의 1년은 우울하고 힘겨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계속된 코로나19의 상황과 그로 인해 움츠러든 삶의 환경이 우리를 낙심으로 몰고 갔습니다. 믿는 사람들조차 이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인디언들의 성인식에 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 소년들은 13살이 되는 때에 성인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이 성인식이라는 게 좀 독특합니다. 인디언 가정의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조금씩 사냥 그리고 낚시를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길을 잃었을 때에 별을 보고 방향을 아는 것과 물이 없는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방법, 독충이나 동물에게 물렸을 때에 해독하는 방법 등 기타 여러 가지 생존의 방법들을 교육하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 13살 생일을 맞으면 아버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가족이나 부족이 사는 곳을 떠나본 적 없는 이 아들을 데리고 멀리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둑해지는 밤이 될 무렵 이 아들의 눈을 가린 채로 깊고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를 그곳에 혼자 남겨놓은 채 아들 곁을 떠나요. 잠시 후에 눈을 가렸던 이 눈가리개를 벗은 소녀는 울창하고 어두운 숲속에 자신이 홀로 남겨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이제부터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는 깊은 숲속에서 하룻밤을 혼자 보내야 합니다. 13살 소년이 야생의 깊은 숲속에서 혼자 밤을 지새야 한다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스산하게 찰싹거릴 때마다 머리끝이 쭈뼛쭈뼛 서고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흠칫 놀라면서 주변을 둘레둘레 살필 것입니다. 짐승들이 울부짖는 소리라도 들리면 혹시 늑대라도 어둠 속에서 뛰어나와서 자기에게 달려들지 않을까 겁을 내며 온몸을 움츠릴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고 극도의 긴장감으로 몸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소년에게는 너무나 무서운 밤이 외로움과 또 공포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밤이 어느새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밝아오게 됩니다. 서서히 어둠이 걷히고 주변의 사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무성한 나무들과 길게 자란 풀 사이로 멀리 자그맣게 보이는 길까지도 눈에 띕니다. 주위를 돌아보다가 이 소녀는 자기가 있는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활과 화살을 들고서 자기 쪽을 겨냥하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소년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거기서 아들을 지키면서 밤새도록 함께 있었던 거죠. 소년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지만 아버지는 거기에 함께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서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에스겔 1장에서부터 32장까지고 뒷부분은 33장에서 48장까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에스겔 1장에서 32장까지의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고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외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몰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후반부인 33장부터 48장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신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일어나게 되고 어떻게 다시 회복하게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이겠습니까? 왜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이처럼 붙어 있는 것일까? 전반부인 32장이 끝나고 3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되어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느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것이죠. 유다로 쳐들어온 바벨론 군대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패전국의 백성이 되어 적들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이 드라마의 마지막이 결코 아닙니다. 유다의 몰락과 함께 예루살렘 백성과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제 시작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3절은 예루살렘 회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6장 3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들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지. 아멘. 전쟁의 상처로 황폐해졌던 그 땅이 다시금 건축될 것이고 그곳에 사람들이 다시금 모여 살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의 절정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되고 하나님께서 그 성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 건축된 예루살렘에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그 성을 여호와 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여호와 삼마. 삼마라는 말은 거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성경을 보면은 여러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은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인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그분은 과거에도 거기에 계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경험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를 하던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70년, 한 세대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점령당했던 36년의 시간, 그것이 우리 역사에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그 두 배나 되는 70년의 시간 동안을 남의 땅에 끌려가서 그들의 노예로 산 거예요. 이스라엘이 느꼈을 고통과 좌절 그리고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이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로 고향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이 간격을 시편 126편 1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도 안 될 지경이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126편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기쁘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감격과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아직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아니, 있습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모두가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그런 우리의 상태를 일으켜서 노예 생활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우리는 죄를 짓고 그 죄에 끌려다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죽음을 맞게 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을 위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할 많은 제목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감사의 제목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놀라운 사랑, 이 위대한 희생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그것,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어서 아파하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들이 지나온 어두운 최악의 방, 그곳에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산, 거기에 계신 하나님. 올해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두가 힘든 한 해였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예전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사회는 어지러웠고 국가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평화는 쪼그라들었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불만이 차올라 사람들은 예민해진 채로 서로를 탓하면서 상처 입혔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삶이 무너진 이도 있어 건강을 잃고 쓰러진 이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도 지금까지 인생 여정에서 가장 어두운 밤의 때를 지나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기에 함께 계셨다. 우리가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지나온 우리의 아픈 순간에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나온 한 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기에 계셨다가 이 분명한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여호와 사마의 하나님은 현재 여기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지만 그 구원이 우리 신앙 여정의 마지막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 이 신앙의 여정 중에는 여전히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은 고난보다 더 심한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왜요?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일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마다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과연 그렇겠습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챈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친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만나본 적 없는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까지 머나먼 길을 가는데 가다가 들판에서 한옥밤을 보내게 되고 잠을 자다가 하늘까지 뻗어있는 사닥다리의 꿈을 꾸게 되죠. 잠에서 깬 후에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있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든 내가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계시었는데 내가 미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거기에 그리고 여기에 계셨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만 그렇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한 제자들은 저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제자들 중 낙심에 빠져서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가던 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예수, 메시아 다 끝났다. 그저 한때의 착각이었다. 씁쓸해하면서 길을 가던 2 제자에게 누군가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셨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이 대목에서 재미있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6절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제자들은 주님을 몰라봤습니다. 왜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슬픔과 낙심과 비탄에 눈이 가려진 그들은 몰랐지만은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에 계셨습니다. 오늘의 우리도 이 제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이 걸어온 인생길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절망했을 때, 내가 분노하고, 내가 슬퍼하고, 몸도 마음도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몸소림치도록 뼛속까지 실은 외로움에 몸을 떨고 있었을 때 아무도 나를 이해하는 이가 없다고 느낀 나머지 나는 그저 혼자라고 느꼈을 때
그때에도 그분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저 내가 몰랐을 뿐, 내 눈이 어두웠을 뿐,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 그러나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셨고 지금도 여기에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하란 길, 우리의 엠마오 길에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여호와 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와 삼마이신 하나님, 우리의 미래에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끝 구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48장 3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에스겔 48장 35절의 말씀 시작. 그 사방의 합기는 18,000척이라 그날 부르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에 불리는 18,000척, 요즘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9km 정도입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함락되었던 예전의 예루살렘 성보다는 조금 더 커진 느낌이지만 그렇게 거대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재건되고 오히려 더 넓어졌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의 이름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단지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쌓고 문들을 세웠다라는 그런 구조적이고 물리적인 회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무르신다라는 것이 이 성의 영광이 된다. 이 사실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의 끝에 도착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 바로 이렇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하반절에서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다, 곡하는 것이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아픔과 고통, 슬픔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기쁨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에 부르시고 이 소망으로 오늘의 힘겨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대로 코로나19의 상황이 좀 더 좋아지고 우리의 경제 상황이 좀 더 나아지고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조금 더 살기 좋아지게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삶의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거기에 계시고 세상의 것을 바라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에 기대지 마시고 변치 않고 거기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의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의 마지막 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새로운 내년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